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물속에 산다고 말하면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인간은 결코 선하거나 착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판단이나 탐심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과 탐심을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자기 탐심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정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자기 세계에서 왕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판단을 합니다.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선자 신자들이 오해하는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착하게 살면 상 주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 부분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사람의 판단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착한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것 같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시니까 본문을 보면은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계시를 봐야 합니다. 당을 짓는 사람, 당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분노하시는데 다 불의를 거의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불의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당을 짓는 것은 판단의 결과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고 아니면 또 저쪽으로 모이는 거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나눠져요. 다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드러내고 싶어서 모이는 거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히 견고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이름을 지키고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높아지지 않으면 분리해서 또 새로운 당짓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들은 삭제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자기가 삭제되면 판단도 없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삭제된다는 것은 판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건 끝없이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하나인데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불치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판단하는 것은 불치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먹을 때만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하는 것뿐이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판단을 하는 것은 외모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외형, 모습들, 그 사람의 위치,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공부했나, 얼마나 돈이, 다 이게 외모잖아요. 얼마나 이쁘나, 밉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판단하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판단을 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판단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것인데,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8장에 18절부터 19절에 분명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선한 것은 그분만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고 선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찾고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늘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죄만 쏟아냅니다. 공장은 움직이면 물건이 나옵니다. 죄 공장은 움직이면 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숨쉬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덩어리죠. 죄 공장이죠. 사람들은 너무나 도덕과 윤리와 사회적 법에만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죄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 진짜 죄가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숨 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쉬니까 죄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선한 것이 없기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만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착해지려고 선할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것을 가르칩니다. 목사 자신도 못하면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죽거나 이후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긍정적이고 착하게 살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너희가 지금 사는 동안 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행복하게 살아라고 늘 세상과 종교와 다른 복음은 그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행복을 살으라고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들은 영원 과거나 영원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 즉 외모만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은 늘 외모만을 판단하고 외모가 전부인 걸로 합니다. 자기를 따듬고 자기 위치를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외모가 그들은 전부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는 어두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죽고 살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은 가짜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생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짜가 와서 내가 진짜다고 하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가짜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저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버렸습니까? 참 모든 것의 시작부터 끝까지가요, 이 우주도 인생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태초에 결정된 미래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 가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니죠.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살며 감사하며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좋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너무 낙심할 것도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판단을 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저주고. 아니요. 축복이 저주일 수 있고 저주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은혜이니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 여기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미래가 결정돼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태초부터 예정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것 없이 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의로 여기는 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태초에 정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2절에 아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불순종에 가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입니다. 순종했다고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 택함 받았다고요? 주님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로 선하고 착하게 행한 것이 아니기에 자기 자랑을 하고 상을 받겠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했는데 상이 있어요? 그저 은혜 자체가 상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상이죠. 그 영생으로 우리도 참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영광과 존귀에 우리가 선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이고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은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없죠. 그 영생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자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주의 은혜구나.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 또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 판단하는 자기를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주님 아니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뢰 여겨집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뭔가 하나님 말씀 실행해 보려고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한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만 천국 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함과 착함은 내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할 때 그것을 착하다고 선하다고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 마땅한 자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것이 착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가 나올 때만 선함과 착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창세전에 택한 자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악인 줄을 압니다. 누가 자기 자랑을 하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저렇게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남을 판단한 것이 죄인 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나 뛰어난 현인들의 순종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공자나 석가모니 하는 것 정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숨쉬듯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멈춰지고 또 행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